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개인적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 비결이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 나라들의 그 국내 총 생산량 또는 기대 수명 또는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의 행복 지수를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북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59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파라과이나 부탄 같은 나라는 또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세계 1위는 이제 핀란드죠. 근데 이 핀란드 사람들의 큰 특징은 이 라곰이라고 합니다. 라곰. 그러니까 이 라곰이라는 뜻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적절한 양이라는 의미인데 이 핀란드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유럽 사람들은 이게 가장 그 인간의 기본 욕구가 가장 최소의 기본 욕구가 딱 그 되면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행복하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위인 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은요, 가까운 우정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나라의 그 특징은요, 인구 99%, 그러니까 거의 다죠. 모든 인구들이 다겠죠. 99%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행복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나라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이 우분투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우분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요, 이 철칙이 당신이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자제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연결되는 그 공동체의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산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그와 함께 할 때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순간이 있다면 그러면 성도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하시겠습니까?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행복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행복하고, 아니면 김영희 권사님이 이제 막 한국 갔다가 이제 왔는데, 막 행복하고, 막 행복이 지금 극에 달았고, 그런 다 형편들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언제 행복할까를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신앙의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거는요, 이 통계를 표시하는 이 곡선에서 오목한 모양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쉽게 말하면은 곡선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쌓인 곡선이 있잖아요. 그 점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변곡점이다. 점점 내려가는 것, 그것이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변곡점은요, 세상의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변곡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정말 그 예수로 인해 가지고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기쁘고, 찬송 부르면은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면은 응답받고, 그냥 하루하루 참 직장에서 어렵게 사는데 교회만 가면은 막 얼굴이 환하고, 성도들이 서로 가지고 온 음식들을 먹으면서 막 얘기할 때는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신앙의 변곡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는 그럼 나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는 그냥 여기저기 막 봉사하다가 보면은 원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믿기도 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점점 기뻤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변곡점의 아래로 내려가는 변곡점이죠. 그러다가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을 한다면은 이전에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행복의 순간을 맛볼 때는 또 신앙의 변곡점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 그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는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서 한 남서쪽으로 72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리스의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라는 이 지역의 연결 지점으로 이 고린도가 펠로폰네소스의 문이다라고 일컬어질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이게 북서쪽으로는 이 로마로 향하는 이 아드리아해로 연결되는 이 레케움 항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배와 화물들이 이렇게 그 동서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는요, 이 헬라와 로마 시대 때는요, 상업과 정치와 군사와 종교와 철학 등 이 다방면에서 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지역은 이 헬라와 로마의 그 주요 신화인 이 올림포스의 그 12신에 대한 이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했을 때에 이 고린도의 몇몇 사람들은 그 바울의 전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원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초대 담임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년 반 동안 얼마나 기쁨 가운데에 열심으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린도를 떠났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사의 다양성들, 그리고 성만찬과 예배의 질서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방언이 제일 큰 은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소식을 듣자마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들의 행동에 따라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서 너희를 책망하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격려하든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주의와 은사주의로 성도들을 갈라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면은 무조건 관대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내 편이 아니면은 무시하고 한없이 비판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또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된 모습 속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내가 너희를 결코 칭찬하지 않겠다 편지에 썼지만은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에 나는 감사했고 내 편지로 인하여 너희들이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앙의 변곡점이 이렇게 높이 변하거나 낮게 변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12장은 바울이 딱 한 단어를 강조했어요. 그건 바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에요. 바울은 이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올바로 고백할 수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자격,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오래가지를 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다시 내 믿음은 나락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조차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또 다른 변곡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격려해 주셔요. 위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가 회개하고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에게 신앙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믿음의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그 열매의 결과를 한번 같이 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들은 다락에 숨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이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예수를 영접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외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아킬레스건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잊고 싶은 예수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은 무의미한 신앙생활에 사로잡힌 자나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이나 자기 주장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무시하는 자들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요?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통해 내가 얻을 이익만 생각하나요? 아니면 신앙생활의 기쁨이나 감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시련인 것처럼 힘겹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다가 교회에서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나요?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요, 가난했어요. 배우지 못해 무식했어요. 어부였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특히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극심한 지역 차별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살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는요, 대접을 받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그 옆에 자기들은요, 어깨 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야! 오지 마! 저리 가!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저 갈릴리 놈하고 천대 받던,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데, 예수 앞에 있으니까는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요, 12명이요. 다 낮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아이고, 저 베드로는 뭐, 제쳐두고. 요한, 아이고, 저것도. 그럼 제 3자는 누굴까? 관심이 있잖아요.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니는 다음에 기회에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 가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변화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들은 변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기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안 앉으려고 서로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지도자가 되라. 네가 교회 지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느닷없이 예수님의 동생이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 동생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믿지도 않았는데 핍박했던 자인데, 근데 제자들이 서로 지도자가 안 되려고 하니까는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네가 지도자가 되라고 해서 지도자가 된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들은 지도자만 안 되겠다고 겸손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세요. 그들은 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궁핍과 환란이 지나쳐 돌에 맞아 죽거나 톱으로 켜는 고통이나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성령 강림절에 그냥 그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잠시 기뻐하다가 다시 낙심하고 요동치는 그런 사인 그래프가 아니라 시종요일, 사람과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굳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질문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싶을 때나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요,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가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은요, 그 사람은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내가 낙심이 될 때, 내가 누군가에 찾아가서 울고 싶을 때에 내 비밀을 지켜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 무엇으로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칠까를 한 번쯤 묵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격려할 줄 알고 서로를 도와줄 줄 알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약속하십시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살리라. 그 삶이 사막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